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다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흔한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일이 너무 바빠서. 또 어떤 분은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방법을 잘 몰라서 훈련을 받아보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이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이 많은 이유들, 기도를 어려워하고 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이유들은 전부 다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가 그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보다 중요한 게 삶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 어렵고 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니까 내 내면에서 정해져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바쁜 거 먼저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먼저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것을 두고 보면 결국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꾸 뭐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별 효과 없거든요. 그러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꾸 뒤로. 당장 급한 거 먼저. 당장 급한 거. 이 말을 바꾸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자리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식사 전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잠자기 전에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요. 기도의 불확실함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점점 사라집니다. 뒤로 밀리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어떤 관계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아무리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도 언제나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바램과 하나님의 계획이 늘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또 반대도 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과 응답이 없는 문제를 어떤 경험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나는 3일 금식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 너도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아니면 나는 밤 10시에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너도 밤 10시.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이 연결은 다 제각각이에요.
효과가 같을 수는 있는데 그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기도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떠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허투루 세상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응답의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혹하다가 응답해 주셨는데도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받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갔습니다. 그건 확실한 진리예요. 우리 상식,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내 잔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대답 아시죠? 결과가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들어주셨어요. 결국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가장 확실한 기도문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기도에 노가 되었든 예스가 되었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기억있어요. 모든 것이. 또 출애굽기 9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40주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밑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고리, 가락지,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뛰어놀고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태역함을 보고 어떻게 하시기로 합니까? 다 진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악한 죄 보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오도록 해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깨뜨려버린 십계명 돌기를 다시 십계명을 내려오십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그냥 일주일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정말 산 제사와 같은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향을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경륜이 무엇이? 라는 걸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향이 귀족으로 바뀐 거예요. 훈련시키면서 용서하면서 들어가는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꿀 수 없지만, 정리할 수 없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방법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는 경우들이, 방법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랬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아니, 내 뜻하고 다르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뭐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뭐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낙오자가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노예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잠시 쉬었다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가는 방법 과정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좀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어떤 분은 이래요. 저 사람 전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택했으면 전도할 것이고 하나님 믿을 것이고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가서 욕먹으면서까지 복음 전할 필요 있나? 우리 아버지요, 때 되면 교회 나오겠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런데 내가 아버지 폭발하는 것까지 가가면서 날마다 교회 가자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때 되면 오시겠죠. 그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역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택하셨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노예로 부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자녀로.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거고 안 원하시면 안 될 거고 기도 안 해야 합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불종입니다. 노예 같은 삶.
보면 이렇게 내가 택함 받았으면 죽기 전에 요즘 같은 때 뭐 예배 안 나오고 편하게 살고 내가 택함 받았으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 이 어려울 때는 예배 안 나가? 전도 안 해?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왜 예배 나오셨어요? 이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나온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노예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운명에 따라 성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간다. 기쁘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실까? 내가 물어봐야지. 하나님 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자녀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 좀 짓궂은 면이 있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려면 이렇게 주시고 차라리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찾는 것마다 다 찾는 것도 아니요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는 것도 아니니라. 이러면 이해가 확 올 텐데 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고 찾는 것마다 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고약한 겁니까? 목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저를 막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어서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해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이고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대신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다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왜 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다 열린다 그러고 다 열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거짓말장이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이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십자가 달리기 싫어요. 다른 방법 찾아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동의하고 따라갑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묘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때가 됐다.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가자. 복이다. 이 말씀이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앞에 또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서 조금 전에 그 말씀. 때가 됐다. 가자. 나를 가자. 체념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 길은 바꿀 수 없고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나가는 담대한 모습이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기까지 끈질긴 기도를 하신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모습.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순종하기로 어떤 결단이 나오든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든 나의 뜻과 같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기로 전제하는 기도가 담대한 기도, 열매 맺는 기도.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뭘 것 같아요?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구하는 이마다 무엇을 받을 것 같아요? 찾는 이마다 뭐를 찾을 것 같습니까? 두드리는 이마다 뭐가 열려야 됩니까? 그럼 뭐가 뭐예요? 도대체 그 답이 뭡니까? 그 목적어가 뭘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뭘 찾아요? 뭘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여기는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찾는 것마다 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더하지 마세요. 내가 열고자 하는 것마다 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해요. 내가 구하던 것마다 다 주시고 내가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해주시고 내가 열고자 하는 것마다 다 속된 말 한번 쓸게요.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럼 뭘까요? 그럼 뭐를 찾게 해주시나? 뭐를 받게 해주시나? 뭐를 열리게 해주시나? 뭘까요? 이거? 최종 확실한 답은 딱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열릴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할 각오를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얻어집니다. 응답받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받을 것을 정해놓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답이 안 나오면 기도응답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열린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제에 직면하면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난국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기도에 매달릴 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지혜가 열립니다. 좌절의 늪속에 빠져있던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새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무력했던 내 직면한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기도할 때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36절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데 37절에 그래도 나한테 기도는 해라.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다 아니까,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아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 건데 그래도 기도는 해라. 이 말씀. 기도는 해라. 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지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지만 그래도 너희는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기도는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정해놓은 답이 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그 답을. 내 뜻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완전 착각이세요. 내려놓으세요.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좋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각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올바른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가락인지 다 세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열매가 뭐냐? 우리 뜻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갓난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는 아이가 나는 고양이가 맛있어 보여, 고양이 잡아주세요 그러면 고양이 잡아주실 부모가 있어요? 완전히 엉뚱한 말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여러분은 뭘 주실래요? 고양이 대신 그 아이의 몸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주실까요? 뭐를 주실까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기도의 최대의 응답은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찰싹 붙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에요. 응답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 뜻이 내 뜻과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삶이 이들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뒤흔들고 완전히 오늘 밤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기도하십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고 결과는 내 뜻이 아닌 누구 뜻에 맡긴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도자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기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직면한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코로나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인 거죠. 무조건 뭐 코로나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그게 담대함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시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신뢰하기보다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듣고 계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남다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늘의 사명자들, 기도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버리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결단하고 순종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등한시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와 함께 일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사명자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